사도행전 12절에서 14절,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가지고 2부 예배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요게 다거든요, 지금요. 힘.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막 이렇게 힘쓰잖아요, 막. 대개가 기도에 힘쓰더라. 막 이러죠. 여기서 이제 기도에 문제가 오는 거죠. 몇 번만 여러분이 이 제목을 몇 번만 묵상해 보면은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기도에 힘쓰더라. 요 기도가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고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면 이제 알겠죠? 기도가 뭐 하는 건지.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니까. 막 철야기도 했다, 금식기도 했다, 막 24 기도를 했다. 그 방법이 아니고 내용을 말할 거예요. 초대교회는 요 내용에다가 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에 힘쓰니라. 내용에다가 힘을 다 쏟아버렸다니까. 그 내용 붙잡고 all in, all out, all change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내용에다가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이에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여기 여러분 단어가 몇 개 나오죠? 이런 이제 집중.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기도 힘쓰는데 요 힘이 이게 이제 방법이라니까. 방법. 그게 그래서 틀린 거죠. 내용에다가 완전 힘을 다 쏟아버려야 돼. 내용에다가 내 인생 걸어버려야 그걸 보고 힘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니라. 내 인생 내용에다 걸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후대에도 거기다 걸어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에요. 내용에 힘을 다 쏟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단어가 나니까 집중, 24 이런 이제 단어들이 정리가 되죠. 내용에 집중하고 그 내용에 24 하고 요게 이제 우리의 자세 나봐요. 이제 자세죠. 방법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방법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내용에 대한 내 자세. 그게 기도요. 내용에 대한 나의 자세. 이게 이제 우리의 수준이요. 신앙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면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내용에 집중이 안 되고 24가 안 되고 그 내용에 대한 자세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면은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겠지요? 그죠? 그 반대 결과가 오겠죠. 뭐 다른 것이 집중해야 되니까 다른 거 24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우리가 힘쓸 기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뭐에다가 힘을 쓰고 뭐에다 올인해버려야 되는가? 내용이 뭐냐? 그게 1장 1절에서 2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요. 그럼 이제 오늘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힘써야 돼요. 여기.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 집중 24 우리 신앙의 자세 수준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1장 3절에서 8절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받아 땅까지 정의 같은 말이에요. 3과 8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받고 땅까지 정의되는 거잖아요. 3하고 8, 1도 같은 말이고 이런 내용이고 같은 거예요. 이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여기에 힘을 다 쏟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 잡아낼 거는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기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그래서 내 생각 없어지고 내 기준 없어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서 11절. 이거는 이제 지금 주님께서 보좌에서 하시는 그 일이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에 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하시는 일, 지금. 이걸 가지고 1장 12절 14절에 이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지요. 12절 읽으면서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가기 알맞는 길이라. 뭐 때문에 안식일이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랬을까요? 이게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는 거리가. 그래서 누가도 아직도 예수님 제자들도 안 빠져나간 거 많잖아요. 베드로도. 아직도 유대 사상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 따라다닌다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지시할 게 없었을 거예요. 진짜로요. 스스로 다 잘하지. 딱 하나만 이제 헌금 안 하는 것만 이제. 이 벽만 무너지면 되는데 지금 이게 시간표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딱 붙잡고 있는 시간표가 그겁니다. 요 벽만 무너지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메시지를 확 끼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훈련 제대로 시간표 맞추지 메시지 하나 끼고 있지 뭐. 하면 한지 알지. 싹 끼고 있는데 딱 하나만 아주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제 고민이에요 지금. 참 이게 안 될까.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니고 내처럼만 헌금하면 여러분 특별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내처럼만 3년만 100명이 헌금해버리면 빚 48억 갚아버려요.
진짜라니까. 특별한 헌금할 필요 없어요. 3년만 내처럼 헌금하면은 3년 안에 빚 갚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부교육자 저것들이요, 진짜 말은 못하고요. 제가 허리띠를 완전 졸라매고 지금 교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요. 조금만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돼버려요. 빡 졸라매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여러분들 오직 하면 안 하겠습니까만은. 그게 시간표다. 지금 그 생각 없습니다. 그게 시간표다. 그런데도 기적입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해년마다 뭐 하잖아요. 그런데도 기적이에요. 해년마다 뭐. 놀랍니다. 막 6억 들여서 이거 음향 바꾸고 했다고 그러면요, 놀래요 사람들이요. 해년마다 하잖아요. 또 이 금년 가기 전에 또 RBS 또 학교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러니까 한 해 안 해도 어쨌든 뭐든지 하고 있어요 지금. 주머니 탁 터지고 그렇게 돼요. 물론 애원이나 이제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 그런 수준을 맞출 필요 없습니다만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750억 한 번에 갚아. 애원께 750억을 그냥 입당하잖아요. 이번에 입당 10월 며칠 날 입당하죠. 입당은 이제 빚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헌당은 빚이 없다. 1,000몇 억을 다 갚아버리고 헌당하잖아요. 한번 또 그 얘기를 또 괜히 꺼내가지고 메시지 막히게. 이 얘기 하려다가 뭐 때문에 안식에 가까운 거리라는 소리를 했을까? 그게 이 누가도 예수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도 유대 사상 그런 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한 120명 모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 수에 이제 집어넣는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에 1장 22절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마띠아를 뽑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 부활을 증언하도록 했지.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실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고초로 갔나이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의 모든 직무에 대한 그 사명이 뭐냐? 그게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봉사 중에 봉사가 뭐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봉사가 뭐냐? 예수 부활. 그 신앙 갖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셔. 그 말이 말고 예수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봉사 중의 봉사예요.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이거 붙잡으면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그게 여러분 봉사 중의 봉사라니까. 교회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봉사 중의 봉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헌신 중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잘 설교 제목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면은 많은 답이 나올 거예요.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그 성도들이 이 기도를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기도의 자세도 틀려지는 거예요. 기도 내용입니다. 내용. 그 내용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일부 메시지. 여러분들이
그 설교도 듣고 녹취록도 듣고 또 집에 가서 설교 듣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내용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한 개라도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녹취록에 있는 거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뭐 다양한 일입니다만 그거보다는 녹취록에 이렇게 녹취되어 있는 내용에서 영 벗어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내게 주어지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또 다시 듣고 또 묵상하는 이유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에서 이거는 제해되는 우리 렘넌트는 없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요거 찾아내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맨 먼저 체험시킨 게 너 대신 순양 복음 체험하게 했고요. 그리고 네 후손이 이제 복음 세계 선교할 거다. 그거를 체험시켰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녀이 이거 체험시켜야 돼.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요. 절대 지식, 최고의 지식 이걸 탁 체험시켜야 돼.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세마, 토라, 탈무드 여기서 법을 알게 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법이다.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지혜고.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곱 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굉장한 여기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 막 이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구원은 뭐 이미 받았고 뭐 구원의 축복 다 가지고 있는데 살다 보면 어느 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평상시는 잘 그런 걸 내가 모르다가 어쩔 때 막 구원받은 게 너무 막 감사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병도 낫는 게 사실은.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이런 흑암이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탁 한번 꽂혀야 된다니까요. 남은 자. 그래. 내 남은 자구나. 이게 한번 딱 꽂혀야 돼요. 남은 자. 여기서 막 아무 염려, 미래 걱정 없어질 만큼. 내가 남은 자네? 내가 스스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왜요?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쉼. 안식일이 아닙니다. 쉼. 우리 렘넌트 이거 알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누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자, 성의식, 달란트를 찾아서 성의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오직 이거를 응답으로 발견해야 돼요. 전문성 필요합니다.
전문성보다 우리는 유일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 뜻을 이룬 원네스. 그게 유일성이에요. 전문성 중요한데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유일성. 유대인들은 굉장한 사회성을 키워주죠. 사회성보다는 우리는 재창조인데 이게 뭐지요? 살리는 자입니다. 재창조인데 살리는 자. 로지, 여기서 유대인들 다 체크도 해주는 거, 체크하고 다 방향 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로지에서요. 여기서 신앙 관리하고, 여기서 자기 하는 일 관리해주고, 시대를 보게 하고, 현장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메시지가 딱 있어야 돼요. 메시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렘넌트라도 메시지 없으면 헛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십시오. 지금 비대면 시대. 나는 영어도 잘 모르겠어, 막 이제. 렘넌트 쓰는 영어,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막 그런 그 시대를 앞서가는 렘넌트가 있다 할지라도 메시지 없다. 틀린 거예요. 메시지가 딱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성공 시스템이죠, 이게요. 성공 시스템. 이걸 가지고 성공한다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라야만 성공한 거예요. 성공 시스템. 기도 시스템. 두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렇게. 뭐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잘 이해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긴 일도 지금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그 속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거는 주님이 이미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학교 가서 이제 계속 졸업하니까는 졸업하는 우리 연구원 3학년들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는 성경 가지고 애종론 쪽으로 공부하는데 실제로 목회 현장 가면 그렇게 안 한다. 상황 따라서 목회를 하게 돼요. 상황 따라서. 그게요. 응답도 환경에서 확인하면 안 돼. 성경에서 확인해. 성경이 너 부족한 게 없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렇죠. 성경이 내 부족함이 없다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 입장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늘 부족하다고 안 되지.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럼 다윗하고 우리하고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예? 다윗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윗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내 하나님은 부족함이 많습니까? 다윗은 성경대로 응답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환경에서 응답을 찾은다면 다윗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 왜? 성경에서 응답을 찾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그 마귀가요, 이제 야, 질렸다 하러 가버린 거예요. 질렸어.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근데 그래 해버리면 마귀가, 진짜 질렸다 하러 가버려. 조금. 나는 아픈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게 기도 시스템이라니까. 그러면 나오는 것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절대 응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절대 응답. 그 상황, 그 환경, 그 입장, 그 조건 속에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 응답.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제자들 데려다니고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예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절대 응답.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 이야, 진짜요. 우리는 막 여기저기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뭐 합동에서 왔다 하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합동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고신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막 많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락방 뭐 전도운동 하면서 그러지만 저희들끼리 모이면은요, 저희들이 성결이요, 순복음이요, 우리는 고신이요 이러고 있으니 저희들이요. 고신 목사님 교회가 커요. 자기 뭐 이제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그러니까 가족이 자기 실수로 겪은 어려움 때문에 자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됐다는 거지. 아직도 신앙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들이.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간의 뭐 고통과 피해를 주어서 그 문제를 이제 끝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조금 위로되겠지. 조금. 막 자기가 뭐 실수했는데 재산 절반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재산 절반 가져가시고 내 실수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재산 절반이 그 문제를 해결 못 한다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늘 그런 생각. 누구한테 욕하고 오면은 어디 돌부에 넘어져야, 무릎이라도 깨져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욕했더니 무릎 깨지겠구나. 그래가 이제 그 욕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무릎이 박살이 나도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사람들이 참 이상하대.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활동하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믿어라. 믿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 말이에요. 그냥 막 믿음이 아닙니다. 막 집사님 믿으세요 그러면 뭘 믿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당황할걸요, 갑자기. 목사님, 권사님 믿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뭘 믿어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할 겁니다. 권사님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믿으라니까 이럴 거예요. 그게 애정론 성경에서 공부해놓고 상황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자꾸 응답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환경 속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겨자씨,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생명도 없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와 관계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믿음도 아무리 큰 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믿습니다를 반복해도 그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왜?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생명, 겨자씨, 이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도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도전적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에 도전해라요. 여러분 쉬운 얘기 같죠?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에 도전해라. 홍해 갈라질 겁니다. 그 도전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홍해도 안 갈라지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90살, 사라 90살, 자기 100살에 아들 주실 것을 믿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도전적 믿음인데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네가 나이 몇 살인데 그러냐. 그게요. 예수님께서 나는 원래 있었다. 자, 우리 렘넌트가 지금 기준을 잘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기준. 이게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나라 사반의 나라의 일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준 바꾸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체험하면 되느냐면은 이렇게 체험하면 돼요. 다 끝났다. 복음 다 끝났다. 기도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녹취록이 하나 빠져 있는데요. 전도는 그 시간표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이렇게 이해되면 돼요. 전도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전도라는 그 시간표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기도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게 지금 이 상황이니까 그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셨으면 모든 게 문제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기도 이해. 이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때 기성세대가 알지 못한 답을 주실 것이고요. 지도자들이 알지 못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성경 렘넌트 7명의 여정이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우리 사가 이제 좀 포럼 내용은 좀 관심에 대해서 포럼에라 관심.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제 그게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고 지도자들의 관심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지요. 그럼 우리 렘넌트하고 좀 이제 포럼할 때 너는 지금 관심이 뭐에 관심이 있냐, 뭐 어떤 것이 너의 관심사냐 이런 거 좀 물어보고요. 관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랬죠. 어린아이라 하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러면서 작은 자 그랬죠. 작은 자. 어린아이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어린아이 작은 자가 돼버려요. 복음 체험되면 작은 자. 베드로 고기 엄청 잡혔잖아요. 완전 베드로는 사실은 그 고기 잡힌 거 가지고 복음 체험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해 버린 거예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들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분 말씀대로 했더니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분이 누구신가를 체험한 거죠. 복음을 체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어린아이 돼버려요. 작은 자. 바울 보세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완전 보고 말고 나니까는 작은 자 되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의 관심 어디에 둬야 되겠죠? 여기에 관심 둬야 되겠죠. 복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내 영적 상태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적 상태. 요 위에 요게 내 관심사냐 아니냐 이제 그게 따라 내 영적 상태잖아요. 요 위에 게 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이거 옵니다. 절대 응답이 와요. 여러분 하나 잘 아셔야 될 게 그 구원은 개인적인 건데 그 구원 자체가 예정이거든요. 우리 구원이 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예정된 것이듯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이방인을 목적한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 것이 이방을 택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절대 응답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 렘넌트가 복음이 되고 우리 렘넌트 상태가 요 복음이 되기를요. 이렇게. 그래야 절대 응답을 하나님 준비한 절대 응답이 보이고 그 절대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붙잡고 정시 그게 치우요. 이거를 무시하면은 응답이고 이거를 아주 특별하게 집중해 버리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오게 돼 있다. 우리 렘넌트의 관심. 그리고 이제 조금 용서 이게 되세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뭐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가요. 구원. 이게 지금 이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용서해라 안 해라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왜 그렇게도 성경은 용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성품은 복음이니까요. 용서. 그러면은 우리의 신자의 인격이 돼야 돼요. 인격.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용서해라 안 해라 지금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얘기. 복음. 내가 저 사람 용서했다 안 했다. 그거 별거 없어요. 용서했다 안 했다. 그거 별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그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내 인격으로 갖고 있다면. 그렇죠? 용서했다 안 했다 뭔 상관이 있어요? 복음이 내 인격인데. 그래서 요 사단에게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요. 복음이 내 인격이 되어 있지 않냐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가져야 할 수준은 어떤 것이냐? 영적 서밋, 영적 수준, 영적 서밋, 생활 수준, 기능 서밋, 증거 수준, 문화 서밋.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어느 정도 영적 서밋이 되어 있으면 되느냐면은 다윗처럼 하면 돼요. 저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정도 탁 서밋 돼 있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입니다.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화 서밋 14대 14명의 사사가 거쳐오면서 계속 블레셋에게 당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다윗이 이 문화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이 정도로 받을 응답이,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요. 자, 2부. 서론은 놔두고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예수님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천사에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 만나죠, 이제. 만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보자 하자.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입니다. 네. 어려울 거 없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누구냐? 부활신앙 가진 자예요. 부활신앙 가진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마띠아를 뽑아서 예수 부활을 증언할 자로 그랬거든요. 그게 남은 자예요. 뭐 때문에 남아있어? 예수 부활 증거하려고. 왜 그 길을 갑니까? 예수 부활 증거하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포로로도 가고 노예로도 가고. 뭘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러면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건데 그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여기에 기도 시스템이 딱 돼 있으면 돼요. 부활신앙 가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시스템.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러면 반드시 나옵니다. 이 부활신앙 갖고 있으면 반드시 절대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응답. 이렇게.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부활신앙 가진 자의 가진 것입니다. 가졌으니까 누릴 수 있죠. 누릴 것. 뭘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했으니까요. 끝난 그걸 가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누리면 돼요. 끝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걸 가진 겁니다. 그걸요. 물론 여러분 막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돼요. 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졌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할 일, 말하자면 주님께서 순례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부활신앙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신 일, 우리가 할 일이 되겠죠.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그릇이에요, 이게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게 우리 그릇이요.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제. 제자를 삼아라. 기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의 목적, 치유. 우리 렘넌트 속에 딱 집어대. 너는 너의 그릇은 세계복음하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너의 기준은 제자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 치유, 가서 살리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 하시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 부활을 직접 의심했겠죠, 이제. 의심하는 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하원할 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의심한 자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릇이 세계 복음화야 그러니까는요, 다 이렇게 어떻게 내가 그런 의심하는 자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는 기도의 시스템 이거를 의심하겠죠 이제 말하자면요. 우리 메시지 의심하니까는요. 기도의 시스템 계속 다른 기도 하려고 하겠죠 막 기도에 힘쓰니라니까 막 기도하려고 하겠죠. 그걸 의심할 수 있죠. 기도의 시스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예수 죽은 걸로 딱 끝내는 겁니다. 예수 부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안 바뀌었어. 상관없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 누릴 것이니까 당연하게 가졌으니까 누리면 되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주님이 주신 거 그거는 못 누리고 이제 자꾸 다른 거 누리려고 그게 의심하는 자잖아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뭔가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기도.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지만 주님이 하실 일, 세계복음화, 기준, 그리고 목적이 되겠죠 이제. 치유. 237 치유 서밋. 이거 딱 붙잡으면 됩니다. 237 치유 서밋. 우리가 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고요. 자, 부활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증거.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직. 부활은 무슨 말이냐? 지금 그분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유일성. 부활이 뭐냐? 믿음에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믿음에 도전해라.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믿음에 도전해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도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도전.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때 우리가 메시지가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거 잘 생각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가는 곳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절대 응답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절대 응답의 주역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현장, 모든 분야에 메시지 붙들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주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킬 시공간 초월 하늘의 군대를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보호자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 시대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살다 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모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복음운동, 복음제자운동 237 5천 종족을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일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